기독교는 체험과 변화의 종교라고 특징지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는 인격 도야를 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물론 인격에 변화가 있는 종교이긴 하지만 인격 도야가 그 목적은 아닙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만남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 체험이 있고 이 체험이 인격의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타 종교는 모두 자기 자신에게 주목하게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자기 자신에게서 시선을 타자에게로 계속 옮겨줍니다. 자력 구원이 아니라는 말이겠죠. 타력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절대 타자와의 만남, 이것이 체험이 되고 그 체험을 통해 변화되어가는 종교가 기독교인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스스로 고행을 통해 죄를 극복해 보기를 정말로 원했습니다. 로마에 가면 산타 스칼라라는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에 있는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면서 자신의 죄가 극복되기를 정말 열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죄에서 자유하게 한 것은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오르며 스스로 이루려고 했던 고행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짧은 말씀 한 말씀이 빛처럼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그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어 의인이 되는 길은 고행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루터 한 사람의 이 변화로 유럽 전체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깊은 정신적 방황의 때를 보냅니다.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 종교에 빠진 적도 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 어거스틴의 회심을 위해 오랜 세월 기도합니다. 성 암브로시우스를 찾아가서 아들에게 가르침을 달라는 부탁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생각지 않은 때에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어거스틴에게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저녁 무렵 어거스틴은 아이들이 뛰어놀며 부르는 노랫소리에 마음이 사로잡힙니다.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 노랫소리는 마치 누군가 절대자가 지금 당장 성경을 집어서 읽으라는 음성으로 그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집에 들어가 그가 성경을 펼쳤을 때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이 그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 앞에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랜 젊은 시절의 방황의 세월에 종지부를 찍고 기독교 복음의 진수를 어마어마한 사상체계로 정리하여 오고 오는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로 살아가게 됩니다. 마틴 루터와 성 어거스틴의 이 체험과 변화는 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체험과 변화입니다. 자기 내부에서 시작되지 않고 말씀이신 타자와의 부딪힘, 그것을 통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요한복음을 가지고 한동안 말씀을 조금씩 끊어 읽으며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의 별명이 보아너게입니다. 보아너게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하던 아람어입니다. 뜻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별명이 요한에게 붙여졌을까요?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조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편 아닌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금지시켜야 한다는 것이 요한의 생각이었습니다. 자기 편 아닌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당차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예수님 편이 되어 이루고자 했던 야망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37절 말씀에 그의 야망을 읽어볼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그가 이루고자 했던 야망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세속적 권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믿었고 그 권력의 자리에 오르시게 되면 오른편에는 요한, 왼편에는 야고보, 형제 야고보가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을 야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야망과 그의 당찬 성향이 불같은 성격으로 드러난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에 한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뜻하게 환영하고 그동안에 다녔던 마을들처럼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예수님의 도움을 얻기를 그렇게 구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말이 좀 어려운데요. 하늘에서 불벼락을 내려서 저 사람들 다 죽여버릴까요? 저희가 그렇게 기도할까요?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자기 편에 서지 않은 형편없는 인종, 아주 상대할 가치도 없다고 여겨지는 그 인종 사마리아 사람들, 그 마을 사람들은 불벼락으로 한순간에 사라지게 해버리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인 겁니다. 보아너게다운 언행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부르실 때 그 속의 야망과 그 불덩어리를 보시고 별명을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붙여주신 겁니다. 그 보아너게가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저자인 요한의 이름이 요한복음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요한이라는 이름 대신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라는 말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는 겸손히 이름을 감추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주님의 사랑받는 그 제자라는 익명으로 자기 자신의 존재를 감추고 있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온 세상 위에 최고의 권력자 우편 좌편에 앉히기를 원했던 그 야망의 사람이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주로 나오는 특징적인 단어들이 있습니다. 사랑, 진리, 믿음과 같은 단어들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 요한복음 안에 39번 나옵니다. 요한 1서, 2서, 3서, 요한이 기록한 서신서에 들어있는 사랑이라는 단어까지 다 합치면 80여 번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술로 내나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의 마음에 가득한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죠. 그 사랑장에서 사랑을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강하고 급하고 불같았던 보아너게가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난 겁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사실 우리 속에 은근히 깔려있는 믿음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많이 실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실망하고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실망했기 때문에 사람은 변하지 않아. 이것을 그냥 믿음처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만나면, 정말 체험하면 변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그가 변화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인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본래 성격이 좋아서 내가 뜻을 세우고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것으로, 그 이름을 믿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영접하는 것입니까?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을 영접하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시죠.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이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는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때 창조주로서 그 창조의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신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죄 가운데 태어난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을 영접하는 놀라운 만남은, 그 놀라운 체험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만남과 체험이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익명으로 자신을 감추어도 괜찮고, 아니 익명으로 자신을 감추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렬하게 자리 잡은 그런 사람이 되며 사랑이 아니면 말을 꺼낼 수도 없는 그런 사랑의 사도로 변화시키시고 바꾸어 내신 겁니다. 문제는 영접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보아너게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는데,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만났지만 바리새인은 그대로 바리새인으로 남았고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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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성화나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광채나 아우라가 실제 33년 생활하면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똑같은 옷을 입으셨고 제자들과 비슷한 생김새의 모습이셨습니다. 아니, 이사야서에 보면 오히려 더 형편없는 외모를 가진 분이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냥 평범한 외모이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았을 때, 대제사장들의 하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사이에 이렇게 같이 있을 때 누가 예수님인지를 구별이 안 된 거예요. 옷도 똑같고 생김새도 비슷하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 맞추면 그가 예수님이라고 대제사장들 하인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눈이 어두운 사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목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이 열린 사람, 그런 사람에게만 예수님은 광채 가운데 보여지는 겁니다. 그 안에 영광과 생명과 그 복음의 광채가 있는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요한이 만난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만난 예수님은 같은 예수님입니다. 문제는 요한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데 있는 겁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거니와. 빛이 와도 어둠에 거하기를 좋아하여서 그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빛으로 오신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면,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예수님은 아무것도 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거부하는 자에게는 어떤 체험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창조주께서 그들 안에 새 피조물의 역사를 이루어내시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체험이 없다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어도 안 변하고 체험도 없는 걸 보면 그분이 안 계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주님이 주인으로 계신가,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여 계신가, 그걸 확인하고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그분이 내 속에 중심이 되시도록 해드리는 일인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저에게 큰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LA 코너스톤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종영 목사님이 오셔서 3일간 말씀에 큰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그렇게 경험하고 또 누리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혀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강한 도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심한 기침 감기 때문에 이 70에 가까운 고령의 나이에 목사님이 더욱이 시한부 판정을 받은 암 환자의 몸으로 맡겨진 그 시간에 그분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려고 그렇게 하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참 깊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중에 참 여러 가지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깊이 다가오는 말씀은 계속된 변화의 삶이 그분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 변화의 순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서대문 구치소에 마약 사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150일 수감되어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그때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서대문 구치소 가장 밑바닥이 만들어준 게 아닙니다. 서대문 구치소 그 가장 밑바닥에서 만난 사형수에게 성경을 읽어주다가 성경 안에서 발견된 말씀이 그를 사로잡아 그를 변화시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부딪혔을 때 그때부터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텍사스에서 전도사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이웃교회 목사님이 설교 말씀 중에 이종용 전도사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 교회 교인 중에 설교 테이프를 그 교회에서 가져다가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한다고 들어보라고. 그래서 이제 들었는데 이종용 전도사는 가수 딴따라다. 이종용 전도사는 머리가 텅 볐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걸 듣고 얼마나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는 한 주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난 어느 날 그래 내가 텅 빈 거 맞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인정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가 죽었습니다 하는 것과 같은 고백인 겁니다. 나를 텅 비었다고 욕하는 그 욕을 분노로 받지 않고 그렇지 내가 머리가 텅 비었지.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할 내 머리에는 온갖 세상의 계략과 술수와 사람들을 내 편으로 이용할 그런 꾀만 가득해 있으니 정말 내 머리는 텅 비었지. 그리고 그 분노의 해결이 그분을 찾아가서 따지고 그분에게 사과를 받고 뭐 내가 더 훌륭한 목사가 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으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잡게 됩니다. 텅 빈 영혼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기를 열망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100독, 110독 이런 얘기를 뭐 그냥 쉽게 이렇게 몇 번 하셨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성경을 읽기 위해 노력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자랑하기 위한 말씀도 아니라 말씀을 열망하는 마음이 말씀을 채우고자 하는 소원이 100번, 110번을 읽게 만들더라 하는 그런 고백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죽고 말씀을 영접하여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려다 보니까 그만큼 성경을 죽어라고 붙들고 읽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그렇게 읽으니까 인생이 보이고 목회가 보이고 교회가 보이더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을 영접하니까 삶이 바뀌더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에 담겨져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불교에는 8만 대장경이 있다는데요. 여러분 이 8만 대장경을 어떻게 다 읽겠어요? 그러나 신구약 성경 66권 이 성경은 1년 안에 일독할 수 있는 부피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진리가 다 들어있게 하셨습니다. 다른 전문서적 읽으려고 하지 않고도 성경이면 충분하다고 믿고 성경을 읽어보자고 강하게 도전해 주셨습니다. 이 도전에 저는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성경을 정말 죽어라고 붙들고 읽고 그 성경을 눈으로 마시고 먹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기를 소원하는 이 소원에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에 예수님이 다 들어 계시고 예수님의 사역하는 모습이 들어있고 예수님이 창조하시는 모습이 들어있고 예수님이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는 모습이 그 말씀이라는 단어 안에 보여지는 참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라고 권면을 하셨습니다. 그날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듣지 못하셨기에 여러분에게 좀 가르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루에 잠언 한 장을 읽으라는 겁니다. 그 날짜와 맞는 똑같은 잠언. 오늘이 6일이니까 잠언 6장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을 5장을 읽는데 그 날짜 곱하기 5를 합니다. 6일이니까 6, 5, 30이죠. 30, 29, 28, 27, 26. 26장부터 30장까지 5장을 읽는 겁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잠언과 시편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과 잠언 외에 성경 전체를 매일 5장씩 읽으면 1년에 1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1년 동안 잠언 1장, 시편 5장, 성경 5장을 매일 읽으면 1년에 한 번 성경을 읽고 시편과 잠언은 12번을 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말씀의 종, 그분의 도전을, 그분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전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 읽기에 매일 말씀 묵상하는 일에 좀 도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말고 꼭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번 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때마다 하나님 소원을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소원을 주옵소서. 말씀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간구하면서 정말 영원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되셔서 오셨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성경의 말씀이 우리 삶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복음이 실제가 되는 것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객관적으로 따로 그냥 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는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고백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각자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